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녀로 또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사람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너끈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듬뿍 받고 아버지 힘을 내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생업에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힘있게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마음은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3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달려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는 못 사나, 그렇게 우리가 혀를 찰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겠구나.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우리에게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성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좀 더 깨닫는 자리로 힘있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구약시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못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을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뭐가 참 복잡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을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내용을, 직전 내용을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마구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자 돈을 훔쳐간 미가가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신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어떤 신이 자기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를 하면서요, 그 돈을 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저주를 하고 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저주의 효력이 없기를 원할 때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덫에서 풀려지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미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요, 계속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들, 그리고 하는 생각을 보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들이 돈을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풀어주는 말을 하면서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서 조각한 신상,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4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 1100개의 은화 중에서 200개를 세공업자에게 갖다 줍니다. 은장색이죠. 그래서 한 신상은 새기게 합니다. 또 한 신상은 부어 만든 주조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보관하게 된 거죠. 5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말이나 행동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미가가 자기 개인 집에 개인 신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지금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그 지파, 에브라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아주 희석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실로에 있는 장막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미가는요,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놓았다. 이렇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전리품들 중에서 그 금고리, 이것을 받아요.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은밀히 섬김으로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미가가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미가는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당시에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수호 신상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각 가정에서 그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이 우상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가는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서 그런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고 저주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가와 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신에게 이러한 것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에봇을 이렇게 섬기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드라빔을 섬기면 많은 자녀들이 나에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안전하다더라. 이렇게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의지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기고 있는 모습을 미가의 가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의 가정이 이방인들이었는가요? 오늘 본문 전에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속속들이 썩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가정에 깨어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미가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미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의 어머니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차고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암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흘러들어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잃지 않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 상태는요, 하나님이 환하게 여전히 빛을 비춰주셔도 우리가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어떤 죄로 인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암흑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암흑을 벗어나면요, 거기에는 여전히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혀 있구나.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이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심령을 비추어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일깨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부어지는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영적 암흑은 벗겨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6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미가의 가정에 있는 영적 어둠이 왜 있었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자기의 소견이었다. 이거죠. 내 자아가 주인이었다.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이 주인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등의 그 구약 말씀을 보면요,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적 암흑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 가운데 휩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녀들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떠넘기고 그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우리, 먼저 말씀을 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부서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했으면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찬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복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한 심령 한 심령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받고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또 눌리지 않도록, 또 육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생업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